경배는 그래서 영적이어야 하고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도둑이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 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 그래서 막 그런 데다 이렇게 향이나 이런 것도 막 하고, 실제로 막, 그런 사당도 막 있고 이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을 꽂으면서 막 또 이렇게 절을 하고 막 이래. 돈 벌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돼지 머리에다 돈 꽂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상품, 물건을 숭배해. 쇼핑 중독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물건으로. 그래서 여자들 살림 안 하고 쇼핑만 하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그것도 정신병이잖아요. 마음이 허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 걸로 채우는 것도 있고, 뭐 요즘 10대, 20대들은 뭐 연예인, 아이돌 뭐 이런 걸로 채우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 외에 다양한 것들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걸 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왕에 사랑할 것,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으니까 난 다른 거 사랑할래. 이렇게 해서 온갖 것들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만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은 것이 경배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경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경배를 정말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예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잘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의무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11조가 이 두 가지가 의무라는 건 저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빠지는 성도는 사실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역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시대별로 역사하시고 뭐 구원의 방법도 다르지만 주님께서 시대별로 일하시는 방식도 다르셔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모아진 성도들이 같이 사역을 해나가는 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없는 사역은 그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모였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곳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수다 떨로 모이는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의 일로 우리가 모였어요. 그럼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든 구령 모임이든 예배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였을 때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마태복음 18장 20절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성도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지금 누구하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역교회 없이 자기 혼자 주님을 섬기겠다 유튜브나 틀어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봤잖아요. 주님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주님 보고 주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바꾸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 권위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인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맞춰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신인가 보지.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자기 성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성도가 들어가는 게 참다운 경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뭐 번잡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건 경배가 아니에요. 주님 한 분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는 게 참다운 경배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뭐 물질이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이 경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들 중의 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길, 진리, 생명, 생명의 양식, 생수,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분, 그다음에 구세주, 구원자, 사랑하는 친구, 힘, 반석, 요새, 신뢰할 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또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수많은 걸로 이렇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묵상해 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성도들이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면은요, 그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혼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그 예배에 종합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혼자만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1차적으로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공급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요. 종합적으로 회중 가운데에서 모임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없는 성도는요, 초원에서 물 위에서 떨어져서 사자 밥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식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에는 설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설교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목사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걸 보고 막 하하 웃고, 어떤 목사는 앞에 나가지고 개그맨처럼 막 이렇게 성도들을 웃기는 게 자기 일인 것처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TV에 프로에도 막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기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보면은 뭐 그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있을 거예요. 디스코텍처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빛이 빽빽빽 돌고 밑에서 막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 그걸 뭐 찬양이랍시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 위에서는 뭐 강사가 막 그 뭐 부흥회처럼 막 소리 꽥꽥꽥 지르고 그러면서 그걸 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미쳤죠.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설교자 입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설교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반드시 헌신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은 헌신하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시라고. 그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몸 신자 자기 몸을 헌납하는 거,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산제물로 드리는 게 자기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설교가 좋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와서 설교자의 설교가 좋네 나쁘네 이렇게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 목표고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하면 설교가 내 귀에 단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번잡스러운 일로 인해서 막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이 잘 되면 잘 된 거예요. 그거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성도 각 개인이 해야 될 몫인 거예요. 헌신은. 마지막에 헌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예배에 특히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성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히브리서 이거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깝고 휴거가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들이 함께 모이는 집결지예요.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다시 모이잖아요. 그리고 재정비하고 보급을 받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집결지가 없는 군인은 탈영병이에요. 이 시대에는 탈영병이 많습니다. 지역교회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게 이제 그 좌파들이 진짜 교회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교회가 검열당했잖아요. 많이 이렇게 그 국가의 그 제재를 받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냥 핑계야, 핑계. 그래서 없는 병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은요, 양떼나 누구나 말들이나 한번 공포에 질리면 얘를 가누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따라서 막 해요. 하라는 듯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예견된 일이에요. 러커만 목사님께서도 나중에 그 세상을 장악하는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세상 전체를 장악하는 누가 자의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전염병이나 질병 통제국이 모든 거를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죽어 막 이러면서 공포를 막 조장하는 거예요. 막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전략과 전술과 명령이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군인들인 그 부대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교회 자체의 지역 교회가 무력화돼요. 힘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중앙에서의 그런 통제를 받지 않고 다 나가서 제멋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전체적인
그 지시사항을 듣고 다시 나가야 되고 또 하다가 다시 와서 또 지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군인의 전투의 가장 핵심 요소는요, 본부와의 연락이에요. 그 사람이 잘 싸우고 못 싸우냐도 중요하지만 본부와의 긴밀한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이거는 군대와 관련된 거를 모르셔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군 수뇌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수뇌부를. 당연하죠. 머리가 없으면 손발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수뇌부를 공격해요. 뭐 병력이 많다 그래서 그쪽을 막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군 수뇌부를 공격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대대든지 중대든지 사단이든지 어디든지 간에요. 가장 먼저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게 그 수뇌부예요. 그래서 그 수뇌부가 없어졌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체계가 군사 훈련이에요. 그게 그냥 막 기고 뭐 나무 타고 이런 게 군사 훈련이 아니고요. 중대장이 그 싸움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중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지휘를 할 수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중대장이 중대장 역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대대장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중대장이 대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요. 군대에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위에 꼭대기가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사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병사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야. 지역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는 막 타령을 했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못 하느냐? 아니에요. 있는 병력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병력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어떤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같이 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 계신가를 알고 같이 합류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다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요,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라고 하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지. 자기들 멋대로야,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잘못된 불을 불을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려면은 앞에 제단에서 그 불을 있잖아요. 그 불을 갖다가 향단에 이렇게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오잖아요. 죽여버리셨어요, 주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근데 주님이 규정하신 게 있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사예요, 즉사.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보면 웃사가 그 언약궤가 원래는 그 언약궤나 그 성막의 집기들을 옮기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레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레인들이 그 절차에 맞춰서.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다윗도 이때 당시에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레에다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레인 시키지도 않고. 막 가다가 언약궤가 막 흔들흔들해요. 아이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떨어질래?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레인도 아닌 사람이. 웃사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자꾸 이래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다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그 방식으로 하는 것만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몰랐어요, 그거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 주시면 뭐 하나님 왜 이래?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육신적인 섬김,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비판적인 영이 경배를 방해합니다. 아까 육신적인 섬김이라는 게 그 나답과 아비후, 웃사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님이 받아주려 주시겠지. 그다음에 세상적인 거 아까 요한일서 저희가 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경배를 방해합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요. 교회 왔다가 설교자만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뭐하러 와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신이 헌신을 하고 주님과 교감하면서 영적 유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경건의 이익을 내가 더 배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과 노력을 누구를 비판하는 데 쓰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니니까 올바른 교회를 찾았고 설교자가 올바른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른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흠을 찾을 게 아니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여도 자기가 유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유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성도, 현명한 성도, 투자를 잘하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흠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걸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왔다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왜 저 모양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 자기만 손해야.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그러다가 나중엔 세력을 이렇게 귀합을 해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꿍짝꿍짝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떠난 다음에 막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는 뭐 목사가 이렇고 누구 성도는 어쩌고 이렇게 막 흉이나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육신을 죽은 줄로 여겨야 되는 것도 모르고 새가 날아가면서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했어도 그냥 듣고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게 마귀의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말을 해줘봐야 못 알아들어요. 한번 이렇게 귀가 딱 닫히면은 마치 그 귀머거리 독사처럼 귀가 이렇게 딱 닫히는 거예요. 뱀들은 귀가 없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귀머거리 독사라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일까 해서 찾아봤는데 뱀은 귀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게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듣나 봐요. 근데 귀머거리여서 귀가 없는데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것들이라고.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게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죽은 줄로 여기라고 말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 내가 왜 죽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죽은 줄로 여기세요. 그러면 아니 왜요? 내가 내 생각 내 머리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나 교회나 뭐 찬양대 실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 안에서. 그러면 감사하게 이렇게 화답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경배 시간에는 뭐 인간이나 설교자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께만 관심이 집중되어서 말씀에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 드려야 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거고요. 그리고 예배에 모인 그 목적을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형식을 보면 처음에 준비 찬양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찬양, 찬양의 제물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찬양할 때 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판사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요. 기립하고 이렇게 앉거든요.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뭐 대통령이 오거나 이러면 다 일어섰다 이렇게 앉잖아요. 똑같이 처음에 저희가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는 건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저희가 맞이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서서 주님이 이제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 임재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제 경배를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 이런 준비 찬양, 본 찬양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도 하죠. 저희가 이제 형제님들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대표 기도 이렇게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기도하는 거 가르치시겠죠. 이제 대표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개인 기도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주님과 나만 있으니까. 근데 대표 기도라는 것은 성도 전체를 대표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 기도면 헌금 기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기도는 그 처음 시작에 맞춰. 그다음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도 거기에 맞춘 그 목적에 맞게 전체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잡다하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뭐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뭐 대표 기도는 하지 않고 자매님들 모임에서 이제 가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대표 기도에서 가장 잘못된 애가 너절너절하게 개인적인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건 혼자 하실 때 있는 거고. 옛날 교회에서는 그랬다가 아주 불호령이 떨어져요.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혼만 잔뜩 나. 그래서 그때는 형제들이 한번 기도시키면은 다들 벌벌벌. 왜냐하면 기도 한번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자신의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아니지만 집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도 설교자가 준비하잖아요. 설교도 준비하고 모든 건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형제님들은 사실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 형제님들이 계신 분들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언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막 사사건건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좀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야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중 찬양으로 다 같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금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영혼을 위한 것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저희가 이제 따로 예전에 공부했었죠.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송이나 찬양도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 말씀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거 여러분 예전에도 뭐 다른 교회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성경도 없는 애들이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본인에게 유익해요. 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구경하러 왔다 가는 거예요. 구경 잘했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동물들 구경하다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물들 깨깨거리는 거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됐을 땐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죽은 줄로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거는. 사무엘상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의 씨앗을 자꾸 빼앗아가요. 사람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자꾸 이러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지만 마귀의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항상 중요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몸을 쳐서 복종하는 연습. 아까 저희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훈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가 끝나면은 헌신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헌신할 때는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 상담 요청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헌신의 기도를 그 설교단 아래쪽에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경배에 관련해서 경배의 의미를 살펴봤고 실제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의 결단을 내리는 거, 본인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